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받기에
말씀은 나의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나의 양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3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못지않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부활주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더욱더 기쁜 마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교제 시간,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나누고 그리고 은지청년이 준비한 그 책갈피 그거 만들기 하고 그래서 은지청년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서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성경 원어를 현대인에 맞게 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좋지만 현대인들이 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더 쉬운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전체인데 저희는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은지청년이 책갈피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걸 여기다 꽂으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앞으로 제가 주중에 그 요한복음만 할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한 2개나 3개 정도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나갈 겁니다. 많이 말고요. 어차피 많이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올려드리면 그걸 갖고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뭘 하시냐면 그 영상이 없을 때 혹은 평상시에 자기가 정해준 시간이면 좋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누구 기다리다가 그냥 한번 이거 읽어봐야지 해서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이 전체가 제가 그 말씀 설명이 주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만 계속 읽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체화돼 가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은지청년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이라는 뭐 명칭할 게 없어서 그냥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 은지청년하고 좀 고민해봐야겠다 뭘로 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행함과 동시에 이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하고 1대1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은지청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선입사님 미국에 갔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소식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밥은 먹고 다니시면 제목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고 다니냐? 뭐 그런 우리 일상적인 어떤 질문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한 대로 쭉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고를 그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스로 축약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라는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캐나다로 잠깐 이제 어학연수 겸 뭐 그 당시에는 좀 유학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잠깐 나갔었는데 그때 일본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한테 그 한국말을 처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인사도 알려주고 때로는 막 욕도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너 인사할 때 나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인사해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냥 안녕 이런 느낌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안녕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거는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 잘 지냈니?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의미랑 되게 비슷한데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이 말이 왜 왔겠어요?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 밥을 먹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기, 그 시기에 우리가 많은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이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담겨 있냐? 단순한 인사도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이거는 설교로 준비 안 한 거라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라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삶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너 평안했냐? 뭐 그런 의미들이 잘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이 제목을 지은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저번 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기 법원에서 그 소송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 스스로. 그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우선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거짓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짓.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곳이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곳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보다 훨씬 더 거짓이라는 게 난무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소하면 되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변호사도 거짓말을 해. 변호사가 데려온 증인도 거짓말을 해. 그리고 옆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해.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끌려갔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게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여기에서 쏟아내고서는 뒤로 돌아서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그 거짓은 다행스럽게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뭐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혐의로 판결이 났지만 그 씁쓸함은 여전해요. 아, 어떻게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뭐 영상 올라간 걸로 보면은 여러분들 대충 제가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이 사회는 곳곳에 봐도 그냥 거짓이 그냥 창궐하잖아요. 그냥 난무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거짓말을 막 난사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무엇인가를 하면 뭔가 바보 같은 한 사람? 그런 취급을 받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이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에 대해서 나타낼까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왜? 거짓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법으로 걸려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거짓말을 할 때에는 이 소송건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명백하다면, 그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거짓말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하죠. 그곳이야말로 어떤 곳이 될까요? 가장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보다도 가장 깨끗한 곳, 정직한 장소가 되겠죠. 그래야만 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죄를 묻지 않았어요. 거짓에 대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왜 더 이상 야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못할까요? 거짓말해도 괜찮은 세상이니까요. 그냥 거짓말을 적절히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오케이. 우리 사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라고 인정을 하죠.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좀 더 포괄적,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죠. 어떤 세상이요? 겉으로 보이는 세상, 그보다 더 큰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요? 다윗 또한 그러했어요. 아니요,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것에 대해 질문했다고요. 저들이 저렇게 거짓 삶을 살아내고 거짓말을 남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님,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온 답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행위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혐오하신다. 혐오하신다. 결국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 세상 속에 살아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껍게 덮여진 양심을 걷어내고, 양심의 겉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시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뭐 거짓말, 금방 말했던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세상, 그리고 전쟁과 기근, 환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하고. 여러분 요즘 그런 거 같죠?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성전이. 그러니까 거의 80여 년 동안 성전 재건이, 헤롯 왕을 위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해가 비치면 마치 이 성전이 그 화려함을 통해서 그 눈 덮인 산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그 건축물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던 몇몇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이제 감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포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80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거의 4년, 5년도 지나지 않아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림을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한 역사가는요,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도 안 된 사이에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기독교는 텍스트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갖고 진리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 사실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확인되는 과정과 과정을 겪어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6절 말씀에서 사실 이러한 5절에 이러한 감탄을 내 던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정말 그들이 성전 앞에 섰을 때
AD 70년에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대로 이러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겠죠. 그들은 이제 뭐 이 말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여기에는 어떤 아리송함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세상, 온갖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던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 요즘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때와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세상 참,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식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식별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의 위치가 어떤 중간일까? 나의 생각의 중간? 나의 사상의 중간? 나의 신념의 중간? 아니죠. 그 중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 안에서의 살아냄. 이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올바로. 그러니까 우리 YJ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주에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어느 때라면 차 고치러 갈 때예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차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정보도 올바른 판단 능력도 없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빼먹을까 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정당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판단을 하더라도 계속 뭘 하겠어요? 의심을 하겠죠. 혹시 나 속은 거 아니야? 왜요? 왜?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식별, 분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갖고 그 안에서 올바른 삶과 평안의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삶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식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식별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땅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단순히 생각하면, 그 과정을 생각하고 단순히 생각하면 뭘 해야 돼요? 땅의 입장에서 농부가 떨어뜨리는 씨앗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버려야 되죠. 많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 안에 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계속 먹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어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식별력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그것을 통해서죠. 고로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겉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과 견고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요? 한순간에도 저 견고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식별력,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한 삶은 어때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서 어떠한 혼란과 풍파가 일어나도 견고하게 서 있죠. 무너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라. 너희들의 눈은 세상과 같은 저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먹고 나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것만 좀 언급하고 갈게요.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성경에는 여성 제자들의 여성들이 있어요. 제자 집단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2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의 역할이 가장 극도로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 빈무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배반했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는 그 집단을 단순히 남성 위주로 생각한다면 맞아요. 다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요. 3번 부임만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제자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 여성 집단에 또 함께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돼요. 왜요? 여성 제자들은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뒤에 새벽이 되는 날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물건들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여러 의심들, 여러 의문들,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덤으로 갔죠.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시에는 이제 무덤을 큰 돌,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 없는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 여성들이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신이 없는 거죠. 깜짝 놀라는 상황이죠. 시신이 도둑 맞았나 보다. 그러던 찰나에 더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나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죠. 뭐라고요? 7절 말씀이요.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줄곧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국말로는 이렇게 전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데이라는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개나. 근데 그 조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심, 강력한 의지, 선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죄인의 손에 반드시 넘겨져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제자들 집단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해 라는 말씀인 거죠. 여인들은 기억했을까요? 안 기억했을까요? 기억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고 다시 빈무덤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자,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취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한 틈을 타 우리 가운데 유혹하며 미혹하며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한 사람으로, 구원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할까? 밥을 먹어야죠. 주님의 양식이요, 말씀이요.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고 살아가는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밥 먹고 다닙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어갑시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하는 삶을 바랍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우리 다 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짧게 주시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섭리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 아래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의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며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